제8과 인류에 비친 가톨릭 교회의 오늘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성경 말씀 나누기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오늘도 이번 달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요, 제8과고요. 인류에 비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과의 목표는요, 가톨릭 교회의 특성과 참 교회의 본질을 알아보고 다른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전화번호 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일일이 전화번호 거의 10개 이상은 다 보통 일반적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자기 핸드폰 번호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곳에 다 저장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도를 운전하실 때 지도를 일일이 찾아보면서 내가 여기 가야지 하면서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운전하신 분들 이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죠.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목적지까지 얼마 남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전에처럼 지도를 보고서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이거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부분이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고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가르쳐 주지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에 대한 어떤 정보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바로 주님은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바로 구원을 약속해 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따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 나눔이에요. 가톨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톨릭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다음에 사진을 참조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왔어요. 성모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교황님, 굉장히 인기 많으시죠? 그 다음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좋아하시는 바로 김수환 추기경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전 세계인들이 사랑했던 콜카타의 성녀 테레사
또 계시고요. 그리고 인천교구에서 지금 굉장히 아쉽죠. 예, 우리 인천교구에 어쩌면 굉장히 영적으로 또한 많은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셨던 고 차동혁 신부님도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인천교구의 답동성당이에요. 예, 답동성당도 인천교구 내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밖에도 우리가 가톨릭 교회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에 대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예, 다음은 가톨릭 신자들의 말입니다. 역할을 나누어 읽고 내가 가톨릭 신자라서 자랑스러운 점 한 가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신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문득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가톨릭 신자라는 거, 내가 가톨릭 교인이라는 거, 이 점이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리고 다행이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는 지난 8월 달에 제 아버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작년에 어머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올해 또 아버님께서도 가셔가지고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들고 가슴이 뻥 뚫린 그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부모님의 부재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날이 언제냐면은 제 축일날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다들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문안 인사도 드릴 겸, 그런데 부모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서요. 새벽 5시쯤에 모닝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매일 새벽 5시마다 모닝콜을 부모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사실 저는 보통 일어날 시간이 4시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5시에 모닝콜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은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잘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새벽마다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축일 때면은 먼저 부모님께서 전화하신 다음에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부 축일 축하해요 라고 항상 제게 축하 인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모두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부모님의 축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인지요. 예, 그래서 지난 제 축일날 9월 21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도 굉장히 안 좋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요, 띵동하고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것도 새벽 5시에. 제 동창신부였습니다. 제 동창신부가 축일 축하한다고 그 시간에 문자 메시지 보낸 거예요. 너가 부모님 생각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문자 메시지 보낸다고. 이 문자 메시지 보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리고 가톨릭 신자로서 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창신부가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넣어준 걸 보면서 너무나도 고마웠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거. 바로 그 기억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 이것이 가톨릭 신자라서 자랑스럽고 또 힘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 세계 어느 성당에 가도 미사가 같고 똑같이 성사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예, 바로 그런 분들, 해외 성지순례만 가도요, 이런 체험들을 많이들 하시지요. 예, 그곳에서, 현지에서 미사를 할 때 똑같습니다. 말만 다를 뿐이죠. 말이 다르지만은 똑같기 때문에 전혀 부담감 없이, 전혀 거리감 느끼지 못하고 미사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신자분은 해외 성지순례 가면은 제게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꼭 현지에 가서 고해성사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게 대화가 되세요? 라고 물었더니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신부님도 제 말 모르고 저도 그 신부님 말 모르니까 하지만 전례는 똑같잖아요. 서로 자기 말로 얘기하는 거죠 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서 그 신자분의 죄를 사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전례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달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일치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당의 크기에 상관없이 성당만 가면 따뜻한 위로를 받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고 마음이 외로울 때 우리가 성당에 가서 홀로 기도하고 있으면 또 홀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커다란 위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커다란 대성당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조그만 경당 안에서도 그러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톨릭 신자로서 자랑스러워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번째, 모르는 신자들끼리도 서로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매년 국내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지를 다 둘러보는데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신자들을 만나요. 예, 그리고 성지순례 책자 들고서 만납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아, 저분도 가톨릭 신자구나. 아, 저분도 지금 성지순례 중이구나 하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예, 서로 뭐 간식거리 있으면은 나눠주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어떤 또 일치감을 또 맛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성당에 다니면서 많은 분이 도덕적으로 올바로 행동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정말 그렇죠. 예, 물론 이렇게 나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교회 안에 올바른 사람만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도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쩌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가득하겠죠.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가 다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고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들, 내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회개해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톨릭 신자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예요. 주변의 신자들과 같이 성당 활동을 함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음식을 나누거나 함께 놀러 가기도 하는 등 가족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명절 때 가족들 만나면은 맨날 싸우기만 한다고. 예, 그런데 가톨릭 교우들로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분들 만나면 가족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이 성당 안에서도요, 영적인 만남 밖으로 또 만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자들끼리는 절대로 동거래하면 안 된다고. 신자들끼리는 세속적인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이 될 때 가족보다도 더 끈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체 조배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겐 큰 힘으로 다가와요. 그래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겠지요. 예,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어디서나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나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가톨릭 신자로서 정말로 자랑스러워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 성체를 모실 수 있다. 예, 이것도 자랑스러운 점이겠죠. 제가 성체의 힘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군대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제가 군대에 처음에 입대할 때만 해도 처음에 성당에 갈 수가 없었어요. 신학생으로서 매일같이 미사 참석하고 매일같이 성체를 모셨었는데 처음에 입대하자마자 성당에 갈 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됐는데 훈련 때문에 성당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도 성당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주도 그냥 넘어가고 네 번째 주 거의 한 달 만에 성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뭉클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뭉클했고요. 이 성체를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때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래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요, 매주가 뭐예요? 매일 성체를 모실 수가 있죠. 우리의 정성만 있다면.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게 성체 모시는 것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사를 보면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물론 전염병이 아주 심각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바로 방송 미사를 통해서라도 미사에 참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사를 보는 것 같아요. 예, 미사는요, 참석해서 함께 일치를 이루는 것이지 단순히 보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예시는 마더 데레사, 이태석 신부님 등 훌륭한 하느님의 일꾼들을 보면 자랑스럽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성체조배를 통해서 깊은 묵상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 나눔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는 참 교회가 반드시 지녀야 하는 요건입니다. 이는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물음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하면서 서로 맞는 것끼리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나와요. 예, 첫 번째 하나인 교회는 세 번째죠. 주님도 한 분이고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의 교회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현재 알려진 재림 예수가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수명으로 딱 내려오셔가지고서 이 나라 교회를 이렇게 쪼개놨을까요? 예, 이것은 하나의 교회가 아니죠. 바로 그 재림 예수가 진짜 재림 예수일까?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성인 성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많은 성인 성녀 중에서도 특별히 오상을 받으신 성인 성녀들이 꽤 많아요. 프란시스코 성인도 오상을 받으셨고요. 오상의 비오시모님도 계시고요. 카타리나 성녀도 오상을 받으셨어요. 예, 이게 이렇게 오상을 받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사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철저하게 똑같이 살려고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의 행적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다 닮으려고 그 모든 것을 똑같이 행하고 말씀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그들은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하셨어요. 예, 가난과 겸손과 사랑을 간직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인 성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떼부자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겸손하셔서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 그 태어나신 곳도 어디였어요?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바로 겸손의 최고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랑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나 많은 성인, 성녀들의 모습은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남들에게 베푸는 사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자기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인 듯이 생각한다면 하나의 교회를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교회는 바로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 거룩한 교회의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언제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쭉 지금 현재 2000년 넘게 바로 그 거룩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바로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된 교회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가도 언어는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보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 보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바로 그 옆에 있네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바로 이 점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리츠 펄스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께서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수는 죄악이 아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실패한 시도들을 사랑한다. 비록 관역의 중심은 하나뿐이지만 실수했다는 것은 수많은 좋은 시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친구여, 완벽주의자가 되지 마라. 완벽주의는 긴장이다. 당신은 하나뿐인 관역의 중심을 맞추지 못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친구여,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는 죄악이 아니다. 실수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기에.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완전한가? 물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실수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수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라는 것은 결국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그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딸이 공부를 잘 안 하니까 딸에게 공부 좀 하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말을 해요. 나 공부 진짜 싫어한단 말이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 딱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야, 남들도 다 공부하는데 너 왜 공부 안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것이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남들도 다 아는 거, 딸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강산이 10년까지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강산이요. 3년이면 완전히 바뀝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우리가 듣고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이 금세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변화의 그 텀이 한 10년까지는 갔지만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 지금은 공부가 최고인 것 같지만 이 공부가 최고가 아니라 다른 것이 최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 하나뿐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이 교회는요,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수를 가지고 적대시하고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 봅시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려운 이웃을 성당으로 이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성사를 거룩하게 참여함으로써 거룩함을 보존한다. 북한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교회의 전통에 충실한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예,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바로 그 첫 번째가 저는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부님 도저히 기도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가 안 되냐고. 그랬더니만, 아침 기도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점심 지나고 저녁 기도는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저녁 식사 먹고 나서, 그래도 텔레비전에서 뭐 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쭉 텔레비전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저녁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신부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을 꺼버릴까요? 예. 그래요. 사실 이분에게는요, 기도보다 텔레비전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기도보다 텔레비전 보는 동기가 더 컸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죠. 바로 기도나 묵상을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시켰을 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을 내가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먼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겠지요. 어떤 신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신부님께서 그 본당에 신자들이 많이 오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많이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교우분께서 신부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신부님, 요즘 대세는 유머 있는 사람이 대세입니다. 신부님 강론 중에 그리고 신부님 말씀 중에 유머 좀 팍팍 써가면서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래야지만 신자분들이 더 열심히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신부님께서 그 유머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유머를 남발을 했죠. 예, 그런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예, 신자들이 우리 신부님은 진득한 면도 없고 너무 썰렁해 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부님이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떤 신자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신부님, 요즘에는요, 미사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신자들은 긴 미사보다 짧은 미사를 더 좋아해요.
예, 그래서 신부님께서 미사 시간을 줄였어요. 예, 보통 1시간 정도 하던 주일 미사를 한 30분 만에 끝낸 겁니다. 신자들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신부님, 미사를 왜 이렇게 성의 없이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미사인데 강론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신자들이 항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고민을 막 하게 되었어요. 또 어떤 신자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성령 기도만 한 것이 없어요. 신부님, 성령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예, 신부님께서 성령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 몇몇 신자분들은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또 몇몇 신자분들은 우리 신부님은 성령 기도에만 좋아한다고 하면서 또 항의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네, 신부님께서 많은 신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떤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신부, 신자들 말 듣지 말고 하느님 말씀 들어. 하느님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성당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사람의 말만 듣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나의 동기부여는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닐까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요,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딱 보더니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당신은 정말로 조각의 천재입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매일 20시간씩 14년간 일했는데도 제가 천재로 보입니까? 그래요. 매일 20시간씩 조각을 했대요. 그것이 자그마치 14년 동안. 예, 그런데도 자기가 천재냐는 것이죠. 바로 미켈란젤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기는 천재가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사실 천재는요,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렸을 때는요, 다 천재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예, 부모님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아유,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남달랐는데 얘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어렸을 때는 다 똑똑하고 다 천재 같은데 왜 그럴까요? 예, 그 모습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진정한 천재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타고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딱 길이 정해졌을까요? 아, 너는 장차 신부님 돼, 넌 장차 주교님 돼, 넌 장차 수녀님 돼,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예, 그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선택을 받는 것도 자신의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그만두신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왜 신학교 들어갔다가 왜 중간에 그만둘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 성소가 없었나 보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신학교 들어간과 동시에 그는 성소가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이루는 것, 이것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 어떤 공시생이 있어요. 근데 이 공시생들을 교육하는 그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구분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공부하다가 힘들고 우울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합격자는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울면서 공부한다. 불합격자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냥 운다. 그래요.
어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하느님께 향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지만 개신교에서는 연옥과 성인들의 전구를 부정하여 지상교회에 살아있는 교인들끼리의 통공만을 믿습니다. 먼저 아래 글을 읽은 다음 물음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가톨릭 교회의 진면목은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 교회라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인들이란 지성된 성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들, 곧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상교회, 연옥교회, 천상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통공이란 서로 친교하고 공로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와 선행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가톨릭 교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교리가 이 통공 교리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은 서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공은 서로 통한다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도 이 공은 서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죽고 나면은 곧바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옥을 정화시키는,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연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옥 안에서 그 자신을 정화시키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 매우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아주 짧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연옥에 계신 그 분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가 공이 되어서 그분이 그 연옥의 시간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옥에 있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억해 주신 분이 고맙겠어요? 고맙지 않겠어요? 너무 고맙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그분의 공을 통해서 제가 공을 올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이 각고성지에도 봉안당이 있어요. 봉안당이 있어서 제가 직접 안치 예식을 이렇게 합니다. 안치 예식 하면서 최대한 정성껏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저녁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연도도 혼자서 이렇게 봉헌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커다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연옥에 계신 그분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바로 이곳 성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우선 하늘나라에 제일 가까운 분은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그분일까요? 우선 죽어야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분이 더 하늘나라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이 통공교리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들은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연도와 연미사, 구원송, 묵주기도 때 하죠. 그리고 식사 후 기도 때도 있어요. 고행, 자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바치고 있는 기도는 무엇인지 또한 그 기도를 통해 어떠한 응답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예시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뵙고 싶을 때마다 연도와 기도를 바쳤다.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몇 달 동안 연미사를 봉헌했는데 하루는 꿈에 새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 활짝 웃으셨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척 편안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 이렇게 하면서 죽음에 대한 묵상들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힘든 이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커다란 상실감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약이다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죽음 앞에서는 시간이 약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거. 이 아픔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면요. 제가 여기 봉안당에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께서 자기 부모님을 이곳으로 이제 개장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할 때 제가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80대셨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신 지가 70년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남지 않았겠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그냥 허허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안치 예식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께서 펑펑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별의 시간이 이 세상의 나이로 70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마치 곡을 하듯이 우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70년이 지나도 그 상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죽음을 마치 실패라고 생각이 들어요. 죽음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 뱃속이 세상이 있을 거예요. 세상 전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아기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밀쳐서 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펑펑 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의 세상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또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내가 잘못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못돼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남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싶을 거예요. 어떤 철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어야지만 비로소 어른이 된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어머니를 하느님 나라에 보내고 나서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은 부모만큼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잃었다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내 편을 잃는다는 것이죠. 내 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애에서 어른이 돼요. 바로 나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죽음은요, 바로 주님의 침묵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한테 막 기도를 막 했죠. 그리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도 안 하심이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하고 싶은 말,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한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통해서 어쩌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천상교회의 성인들도 지상교회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를 사는 우리가 천상교회의 성인들에게 통공을 청하는 기도로서는 성인 호칭 기도, 성모송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바치고 있는 기도는 무엇인지 또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시로는 시어머니가 다리를 접질러 거동이 불편하셨다. 묵주기도를 하며 루르드의 성모님께 시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며칠이 지나 정말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가벼워지셨다. 교통사고를 당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께 통증이 가시기를 청하며 전구를 청하였는데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다. 그래요. 바로 우리가 다른 분을 위해서 성인들께 이렇게 청하는 것, 전구를 청하는 것도 커다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 형제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부도가 날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예, 성당에 매일 미사 참석가지고, 예, 그 다음에 성인들께 또 성모님께 전구를 끊임없이 청하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 몇 달에 걸쳐서 기도하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과는 부도 맞았습니다. 예, 자신의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형제님한테, 아니, 어떡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서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래도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예, 정말로 내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더 커다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많은 성인들과의 그 통공이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이제 다시 힘내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내가 바라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말마디가 좀 다르지만은 분명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원하는 거, 예,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예, 우리 근처에 오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외면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만약에 우리의 기도 내용대로가 바로 주님의 뜻이라면은 아마 돈 많이 벌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높은 자리만 어떻게든 챙기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떨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외면하실 거예요. 예,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좀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제비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봄만 되면 제비가 막 날아다니고 많이 봤는데, 그리고 제비가 집을 트는 데가 어디냐면 주로 집의 처마 밑이었어요. 예, 저희 집에도 예전에 주택에 살고 있었을 때, 처마에 제비집이 항상 매년 봄만 되면은 제비집을 쳤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들은 생각이, 왜 제비는 사람이 사는 처마 밑에다 집을 짓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들, 어떤 동물도 그런 동물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제비는 사람 집에 처마 밑에 그 집을 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제비들에게 두려움은 어떤 것이냐면 뱀이나 그 다음에 야생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 집 밑에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사람이 뱀이 다가오는 거 어떻게 해요? 무찔러줘요. 야생 동물들 들어오는 거 막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처마 밑이구나, 사람 밑이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 바로 인간에게는 주님 밑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에게 우리가 전구를 청하는 것, 바로 주님 밑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에 성도들의 통교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가 서로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글을 읽은 후 다 함께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쳐봅시다. 성령 안에 한 마음 한 영혼인 우리는
서로 앞장서서 남을 존경합니다. 서로 합심합니다. 서로 받아들입니다. 서로 충고합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합니다. 서로 기다립니다. 서로를 위하여 같이 걱정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남을 섬깁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줍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서로 건설합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냅니다. 서로 선을 행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참아줍니다. 서로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서로 순종합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진심으로 다정하게 사랑합니다. 서로 대접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대합니다. 서로 친교를 나눕니다. 아멘. 그래요. 바로 이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그 운동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 개인 경기 말고요. 집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경기. 예, 바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팀워크라고 합니다. 바로 팀워크가 잘 맞아야지만 예, 각자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팀워크라고 그래요. 이 팀워크를 통해서 부족한 능력을 예, 보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팀워크가 좋으면요, 예, 그 선수 모두의 기량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앞서 읽어드렸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팀워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신앙인들끼리의 팀워크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팀워크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맞춰 나갈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거룩한 교회, 더욱더 공범된 교회,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서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마친 기도로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로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저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